오늘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만 그 계시 가운데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그 갇혀있는 곳에서 누가 자유와 해방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도 불이 났는데 21세기의 그런 현대 시설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구해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을 부상자 한 명 없이, 죽는 사람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유와 해방을 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훼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스란히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훼 샬롬이 있어서 평화를 주시고 야훼 니시의 승리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신약에 계시됐는데 그 신약에 계시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곧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야훼의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이 주는 그 의미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낭패에서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결합된 이름인데 야훼와 야샤라는 단어가 결합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훼께서 야샤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훼께서 야샤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 이름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사촌인 아람어로 그 일반 생활에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아로 바뀌었어요. 예수아. 그 예수아를 헬라인들이 자기 헬라 말로 그 음역해서 쓴 것이 예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하면 한글인 줄 알지만 예수는 한글이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도 사실 아니고 헬라어는 음역한 것이고 예수아라는 이름 아람어고 그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참으로 놀랍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훼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지 대제사장조차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장소가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그 지성소에서 뿌리면서 야훼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대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용서를 받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마음껏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낭패와 질병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한 삶이요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존귀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주권의 이름이 왕입니다. 왕하면 최고죠. 그런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왕으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모든 그 중국의 그런 여러 지역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왕에 불과하단 말이냐.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했어요. 나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이름을 만들어서 지어 올렸는데 그 중에서 진시황이 택한 이름이 중국의 옛날 전설시대에 삼왕오제가 있습니다. 그 삼왕오제는 가장 탁월한 왕이요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삼왕오제의 황자와 오제의 제를 따서 황제 이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제후로고 그런 임금으로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진시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무덤이 발굴돼서 샅샅이 다 파헤쳐져서 수많은 병마용들이 다 드러나고 그랬어요. 그분은 옛날에는 황제였을지 몰라도 죽은 후에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은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몰라도 현대교회에서 병원 가서 병을 고쳐야지 왜 교회에서 병을 고치느냐. 그러나 그분도 또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현대병의 70%가 시민성, 우리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스트레스성 위장병이라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성 위장병이라는 뭐예요? 현대인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불안,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소화가 안 되는. 위는 멀쩡한데 소화액이 분비가 잘 안 돼. 왜 분비가 안 되느냐? 마음이 괴로우니까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소화가 잘 되는. 시민성, 이 마음에서 오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면 위장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많은 70%의 마음에서 오는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당연히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외적인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외부의 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동자가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오자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니까 두 눈이 반짝 뜨여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눈동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동자가 있으면서 망막에 이상이 생기거나 시신경이 죽으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듯이 진흙을 바르셔서 씻고 오라. 진흙으로 눈동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병을 치료해요. 내적 치유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적 치유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용감하고 씩씩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따랐는데 이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겁이 많아요, 베드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제사장 집에 따라가긴 했는데 당신도 예수님과 한 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 한 번 정도 부인했으면 내가 그때 헛말이 나왔다 그러는데 3번이나 그 부인했으니까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녹을 대로 녹았어요.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으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불씨에 호호 부르면서 그 불씨에 불길을 활활 이르는,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깊은 절망과 낙심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외적인 그 병들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실 때에도 천국 복음만 전파하지 말고 병을 치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제자에게 치료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치료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전도할 때 병도 고쳐야 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에게 먼저 앓는 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교회의 어른들, 주의 종이나 장로들을 모셔놓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유로 조용기 목사님이 17살에 폐병에 걸렸다가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그런 치료의 일을 행하느냐 해서 비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서대문에 나왔을 때는 그 주변에 세문안교회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장감성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사대문의 그런 도심에 왔으니까 그런 그 병 고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점잖게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 사람들이 압력과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조용기 목사님이 끈질기게 치료를 선포하고 주님께서는 이전에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순복음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와 같이 열심으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시행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병은 뭐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그 돈이나 줄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 주려나 하고 이렇게 주목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 하나님을 찬양. 평생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다 보던 사람이니까. 그래야 그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더라. 남자만 5천이면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옛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자만 5천 명 있었다고 하니까 부녀자까지 수만 명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만 5천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시대상으로 남자 중심으로 숫자를 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병자를 치료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개개인도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구약적인 여호수아 이름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귀를 상징하는 아말렉을 물리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느라고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것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구약적인 기도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전에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기도의 방법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팔이 아파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받쳐주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는 아말렉을 물리쳐서 싸운 것이죠. 야훼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어찌 인간들하고 대대로 싸우겠습니까? 그 아말렉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 귀신들을 끝까지 싸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폭력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과 같은 그런 폭력의 원수들이 가끔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그 폭력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폭력의 그 남편을 피해서 쉼터로 도망갔는데 그걸 어떻게 또 귀신처럼 알고 찾아와서 그곳에서도 폭력을 행해서 그 사람 붙잡혔어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죠. 폭력의 흑암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십니다. 학교 폭력, 같은 동급생들이 어찌 때리고 그와 같이 잔인하게 괴롭힙니까? 그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아말렉을 묶고 사회의 모든 폭력과 잔인한 세력을 묶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일어난 모든 폭력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학교 폭력의 모든 아말렉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을지어다. 사회의 모든 폭력은 떠나가라. 아말렉은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 폭력의 세력,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 지역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 어떤 그 여인이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펴고 허리가 곧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에 살던 그 여인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빌립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점을 치고 예언해 주니까 그 여종을 그 주관하고 있는 그 집 그 주인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되니까 아주 좋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건 헬라 귀신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귀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귀신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다면 그 당시 세계관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 사람들은 그냥 헬라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땅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남묘 호랑객교도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일본 귀신도 쫓아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 세계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귀신을 묶고 쫓아내야 됩니다. 무신론의 흑암의 세력을 묶고 쫓아내야 됩니다. 불신앙의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와 같이 함부로 얘기하다가 귀신한테 오히려 억압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에 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려가고 검찰이나 조사받고 그러죠. 그건 뭔가 잘못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검사해 보면 또 아닌 경우도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 붙어있는 그런 귀신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항상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귀신에서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신명기 2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는 것은 질서정연하게 공격해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 한 길로 딱 대오를 정리해가지고 공격하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들이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7길로, 7길은 그 무한한 그런 완전, 그러니까 사방에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 있게 오다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낼 길이 없이 원수가 패망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은즉 결코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진 자녀들은 항상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평화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노예에서 해방할 것은 월급 달라고 참 이 또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띠띠고 축장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그런 노조들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항상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일괄적으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애굽의 그와 같은 모든 밧줄은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질지어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투정하고 그런 것들도 뭐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뭐라고 지금 이 결론 지어서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짐지고 노예로 만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방과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학이라든지 사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바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파도 속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무생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님께서 멍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천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창조되었고 아름다운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바람도 예수 이름으로, 바다도 예수 이름으로 복종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어떤 일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백부장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백부장이 그야말로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제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도 참 놀라운 부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의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에 노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요.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능히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니 우리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손을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같은 그런 고귀하신 분이 어찌 누추한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저 위에 상관도 있고 제 밑에 부하도 있는데 제 밑에 있는 부하에게 제가 이것을 하라 하면 그거 하고 저것을 하라면 그거 행합니다. 나의 말도 하잘것없는 백부장입니다만 나의 명령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라니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셨어요. 아니 어찌 이와 같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종착점인 젖과 꿀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어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됐죠.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으로 보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맞아요. 여호수아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대해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를 결산하면서 어떠한 수확이 있고 어떠한 좋은 열매가 있는지 적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2017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올 한 해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위대한 2018년도를 설계하고 비전과 꿈으로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